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달 초에 한국에 계신 한 지인이 인사 편지를 보내주시면서 이런 그 이야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오복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오복이 뭔지 아시겠어요? 초복, 중복, 말복, 광복, 수복. 수복은 저기 9월 달이죠. 그 수복일. 예. 사실 이제 8월 달에 광복절이 있는데 여러분 멀리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꽃꽂이에 이번 주간에 광복절이 있어서 태극기가 자세히 보시면 3개가 꽂혀 있습니다. 저희 그 강다미화 팀의 그 센스와 섬김에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말복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늘이 말복이고요. 지난주 수요일 날이 입추였는데 과연 아침 저녁으로 사실 기온이 많이 벌써 떨어지고 쌀쌀해진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또 섬김의 자리에서 참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여름 동안에 함께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시리즈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주제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들이 사용했던 검은 글라디우스라고 보통 불렀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당시 다른 나라들에서 쓰던 칼보다는 조금 길이가 짧습니다. 대략 60cm에서 한 80cm 정도 되는 짧은 칼인데 특징이 있습니다. 가볍고 그 다음에 앞이 뾰족하게 갈아져 있고 양쪽 다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날을 가진 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칼은 근접전에서 상대방을 찌르고 베는데 아주 특화된 칼입니다. 로마군이 사용했던 이 글라디우스라는 칼은 그 고대 전쟁의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무기로 기록될 만큼 아주 효과적인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검투사를 의미하는 글라디에이터라고 하는 단어가 이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바울이 소개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각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가지 정도 살펴봤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살펴봤던 부분들은 전부 다 방어용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어용 갑옷이죠. 허리띠는 하복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호심경은 상복부와 가슴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신발은 발과 정강이를 보호해 주었죠. 방패는 몸 전체를 가려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투구는 머리를 보호해 주었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상대방의 공격으로부터 내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런 보호구를 갖추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멀게 또 가깝게서 끊임없이 이제 적들이 공격을 해오는데 자기 몸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야만 이제 전쟁을 끝까지 잘 치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어도 중요하지만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는 없습니다. 공격이 필요하겠죠. 축구에서 수비를 잘하면 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공격을 해서 골을 넣지 못하면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과 수비가 동일하게 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소개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방어구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성령의 검, 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검은 물론 방어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주된 용도는 공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피하는 것,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사탄에게 대적하는 것, 사탄과 싸우는 것, 그래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시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늘 피해 다니라, 공격을 잘 막기만 해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에 있어서 이제 공격 무기가 필요한데, 검이 필요한데, 그 검의 정체가 뭘까요? 오늘 바울은 그 검의 정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여러 해석이 물론 가능합니다만 전통적으로 대다수의 주석가들과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으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바로 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공격 도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성경에 사실 여러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님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세례와 시험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어서 어디로 나가게 하시냐면 광야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당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금식하신 뒤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탄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들을 던짐으로써 집요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 사탄의 싸움에서, 사탄의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승리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승리하신 도구가 무엇입니까? 복음서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그 사탄의 그 유혹을, 시험을 이겨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게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금식하셨어요. 40일을 굶으신 다음에 줄여 있는 상태에서 사탄은 먹을 것을 가지고 이제 시험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it is written,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구약 성경의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사탄이 다음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세웁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서 한번 떨어져 봐라. 그러면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사실 사탄도 이것은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사탄도 우리가 오늘 그 교동문으로 고백했던 시편 91편을 인용하면서 천사가 받아줘서 발이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사탄의 의도를 분명히 이해하셨죠.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신명기 6장 16절 인용합니다. 사탄이 다시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높은 산 위에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꿇어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이제 사탄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유혹하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이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이죠, 그 중에서도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싸움을, 사탄의 공격을 싸워서 이기신 것입니다. 그렇죠. 사탄을 대적하시고 사용하신 것이죠.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성경이 곧 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독서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읽은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뭐 그 독서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여러 저자들의 글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그래서 묶은 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시인이 쓴 글이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옮겨 적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그러니까 글의 제목이 가슴에 품은 책 이렇게 되는데, 중간에 이제 제가 적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평생 가슴에 품은 책 한 권이면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든든한 미천이 된다. 충분하다. 나를 흔들어 놓은 책, 나를 버티게 해주는 책, 그래서 남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또 권할 수 있는 책. 여러분 어떠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아마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책들을 만나신 적도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도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그런 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성경만 읽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평생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소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자고 있던 나를 막 뒤흔들어서 불편하게 만들고 깨워준 어떤 시집이 있을 수 있죠. 힘들 때마다 꺼내보면 힘이 되는 그런 수필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읽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에게도 그런 중요한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른 책들과 비교할 수 없는 책 중에 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책이 아니면 나의 나됨을 정의할 수 없고, 그 책이 아니면 나의 삶과 사명을 정의할 수 없는 독특한 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건 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수많은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 공동체는 자신들을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People of the book. 이것은 사실 유대교 전통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자신들을 그 책의 백성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청교도들도 자신들을 그 책의 사람들이다 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성경이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저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여러 구절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God breathed-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오랜 시기를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저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고 꾸짖으시고 교정하시고 의롭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한 신앙과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하고 진지한 신앙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성경이 그들의 발의 등이 되게 하고 길의 빛이 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이 이제 그런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1절 전반부 그리고 2절 말씀인데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 율법을,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말하죠. 작년 10월 달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종종 인용해드리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 책을 먹으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먹으라. 그 성경 묵상과 관련해서 아주 훌륭한 책 중에 하나로 많은 목회자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읽히는 그런 책입니다. 제목이 이 책을 먹으라 이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특별히 이제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아까 인용해드렸던 시편 1편 그 2절 말씀에 나오는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영어로는 meditate라고 번역이 되는데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더 깊이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묵상하다, meditate라고 하는 meditation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그 모습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주위를 다 정리하고 조용하게 앉아가지고 뭐 원하면 촛불을 켤 수도 있고 향을 피울 수도 있고 이렇게 딱 정지한 상태에서 성경을 천천히 이렇게 넘기면서 이렇게 읽는 거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그 자체로 나쁜 이미지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그 이사야서 31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사야 31장 4절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으르렁거리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사야서 31장 4절에 으르렁거리다 그러니까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다라고 할 때 으르렁거리다라고 하는 단어와 시편 1편 2절에 율법을 묵상하다라고 할 때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로 같은 어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포효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사자가 이렇게 막 으르렁거리고 으악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그거는 영어로는 roar이잖아요. 이렇게 포효하는 것인데 여기서 으르렁거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르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어떤 성경 중에는 시편 1편 2절 말씀을 보시면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주석을 이렇게 달아갖고 밑에서 설명해 놓습니다. He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이런 뜻이거든요. He 이렇게 해놓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묵상하다는 말은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체 이미지가 어떤 그 이미지로 연결될 것 같으세요?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자신의 이제 경험을 하나를 나눕니다. 개를 키우셨다는 거예요. 개를 키워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숲이 아주 울창하게 우거진 몬타나주의 산기슭에 사셨거든요. 그래서 산책을 하다 보면 들짐승, 특별히 이제 코요테 같은 들짐승 있지 않습니까? 그 사슴을 공격해가지고 사슴의 그런 시체들이 이렇게 사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키우시는 개가 이런 그 뼈다귀를 굉장히 좋아하는 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책을 데리고 나가면 막 그런 사슴 다리도 막 물어오고 갈빗대도 막 물어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 그 갈빗대나 그 다리를 물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한 2시간 동안 그 뼈를 그냥 핥고 물고 뭐 하고 하면서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거기 뼈를 다 이렇게 갉아먹을 때까지 즐겨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즐거우니까 어떤 소리가 나는 거죠? 즐거울 때 으르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그르릉 소리 있잖아요. 한 2시간쯤 3시간쯤 한참 빨아먹고 나니까 만족해요. 그러면은 그 뼈다귀 던져버립니까? 아니에요. 그 뼈다귀를 땅을 파고 묻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또 뼈를 꺼내가지고 어제 했던 것과 똑같이 핥고 물고 핥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유진 피터스 목사님 말씀이 뼈다귀 하나를 가지고 오면 일주일 정도는 가득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묵상하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묵상한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핥고 물고 뜯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실컷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제 안 해도 됩니까? 내일 또 꺼내는 거예요. 또 꺼내서 또 물고 핥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준 피터슨 목사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사자나 개가 먹잇감을 이빨과 혀, 위장과 장기들을 사용해서 씹고 삼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로 말씀을 먹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을 먹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에 평생을 품을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흔들어서 깨우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과도 능히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검이 되는 거예요. 검이.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고 계십니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도구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이 혹시 차 트렁크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집안 어디선가 먼지를 맞아가며 그냥 거기에 계속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의 등이 되고 발의 빛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검이 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밤낮으로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 이 공격 무기로서의 검과 관련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또 하나의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바울이 이 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지점이에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다른 5개와 비교했을 때 대단히 독특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했어요. A의 B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 A가 곧 B였습니다. 좀 어렵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리의 허리띠 하면 허리띠가 뭐라는 거예요? 진리가 곧 허리띠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를 하면 진리가 곧 허리띠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방패하면 믿음이 방패예요. 구원의 투구하면 구원이 투구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검은 달라요. 여러분, 눈치를 채시겠습니까? 성령의 검은 성령이 곧 검이 아니에요. 검은 뭐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는데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쓰여진 거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길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도 여러 설명이 가능합니다만 가장 문맥 가운데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성령의 역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 주석가들이 이런 방식으로 풀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성령 하나님의 역할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적재적소에 적용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할이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의 상황과 관련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령은 매일매일 영적 전투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적용한 것의 차이를 조금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꽤 여러 해가 흘렀는데요.
한국에서 있었던 아주 재밌는 그 재판 이야기를 제가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스크랩을 해놨는데 울산, 그 한국의 그 울산 지역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이제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졌겠죠.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폭행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이제 폭행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재판으로 가져간 거예요. 이제 양쪽 당사자들이 쌍방간에 이제 그 치료비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이제 울산 지법에다가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재판날이 되었는데 한 교회 교인들이 한쪽은 원고, 한쪽은 피고, 뭐 또 쌍방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법정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죠. 판사가 들어오셨습니다. 판사가 들어오는데 판사가 한 손에는 이제 재판 파일을 들었는데 다른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오신 거예요. 판사가.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고를 내리기 전에 아주 특별한 주문을 이제 이 원고와 피고들에게 내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원고 피고 모두 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법정 안에서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라.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성도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을 때 어떻게 세상의 법정으로 가지고 가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대목이거든요. 몇 구절만 제가 인용을 해보면 고린도전서 6장에 이런 구절들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든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뭐 이런 말씀들이 막 그 고린도전서 6장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판사님이 김모 판사님이신데 판사님이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이 소송의 건이 와가지고 서류를 살펴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랬겠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선고를 내리기 전에 가능하면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다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이런 특별한 주문을 이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원고와 피고를 포함해서 사실 이제 양쪽으로 나뉘어진 성도들이 법정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법석에도 이 성경 말씀을 다 들으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뉘우치게 됐어요. 뉘우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쌍방이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정을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 기사 제목이 당시 이제 거기에 참석했던 한 교인의 고백으로 돼 있는데 제목이 이랬습니다. 성경을 읽고 나니 소송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신문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놀랍죠. 일단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의 능력이 놀랍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신문 기사를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법정에 있었던 많은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 과연 새신자가 몇 명이나 되셨을까요? 소송의 당사자들 중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잘 모르시는 그런 교회 처음 출석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됐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아마도 교회의 중직자들,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내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던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오늘 들어온 분들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던 것처럼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그런 말씀들을 평생 몇 번이나 들었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막상 분쟁이 닥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막상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해들어올 때 빼들 칼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 들었던 말씀이 검으로 사용되지가 않는 거예요. 법정에서 재판장이 제발 말씀 좀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겨우 거기서 이제 일이 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성경 내용을 아는 것과 아는 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일입니다. 후자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책입니다. 사실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려면, 검으로 사용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과의 싸움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때 효과적으로 꺼내서 사용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헛똑똑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만큼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전신갑주 이야기 다음에 곧바로 따라 나오는 이야기가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다음 주 이제 마지막으로 여름철 말씀을 이제 랩업하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지 않고 가슴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수라고 하는 작가가 계시죠. 이회수 씨의 수필집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언젠가도 한번 제가 인용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당신의 모습은 과거가 만들었다. 미래의 당신의 모습은 오늘이 만든다. 날마다 외형보다는 내면을 잘 다듬으면서 살아가면 후회하지 않는 미래를 만날 수 있다. 사실 대단히 상식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영적 전투를 치러왔는가가 오늘 여러분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현 주소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고 먹어왔는가의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미래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무기,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대목이 있는데요. 길고 오랜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